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일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 신천지 교인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짚어가지고 반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니까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우선 이단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나사렛 이단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교주도 지금 이 시대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교주가 구속된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증을 하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반증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신미는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비판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로 이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처럼 자신들의 고난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는 건데요. 딱 들으면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모순이 발견되는 발언들이죠.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요, 현재 지금 이단 소리를 들으면 다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이단 소리를 듣는 단체들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도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도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근데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받잖아요. 근데 안상홍 증인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서로 상충되는데 이단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서로 괜찮은 거냐, 정통이냐,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이단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타당한 비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들으면 굉장히 일리가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본질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평생 노예처럼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과연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고한 것이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받는 고난과 핍박이냐를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하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판 유다조차도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자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 로마 군병들조차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즉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거죠. 과연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면요, 그것이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무고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만희 교주가
40살의 아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구속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반증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단 규정됐다라고 하면서요, 자신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과 음해이지 진짜 성경적으로 따질 때 이단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00년 전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말씀에는 실제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송사를 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뭐냐면 나사렛 이단을 전파하는 이단의 괴수다. 그 이제 바울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자신들에게 적용하냐면, 현재도 이제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교주가 이단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이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신천지 교인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단 취급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4장 5절은 당시 제사장 아나니아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지금 시대에도 정당한 교리를 가지고 건강한 교리를 가진 사람도 역시 예수님 시대처럼 이단이라고 규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언은 예언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편지는 편지로 해석해야 되겠죠. 시는 시로서 굉장히 함축적이고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문서로 해석해야 되겠죠. 묵시문학은 역시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용어와 단어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됐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끝내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지금도 예언된 것처럼 해석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사도행전 24장 5절이 예언인가요? 단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처럼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교인이다 라고 해석하는 식으로 이 구절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의 신명을 도둑질하는 정말 진짜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면 그 성경의 예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항목의 두 번째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예. 성경은 예언을 할 때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반증을 하고 싶어요. 성경의 예언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예언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40장 말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예언을 해주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언을 해줘요. 그의 자리가 복권이 될 것을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복권이 되는 단회적인 것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근데 이것을요,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술 파는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오늘날 또는 떡을 파는 사람에 대한 해석으로 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이런 특징을 보여요. 두 번째로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언을요, 어떤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다라고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예언 해석이 되는 거겠죠? 이것처럼요, 성경의 예언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은요, 특정인을 향해서 특정 상황에 단회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향한 예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만희라든가 신옥주라든가 이재록이라든가 이런 특정인을 향해서 행해진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항목, 세 번째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단 정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단 정죄받는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이단 규정된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메시아 예언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 53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하게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로 수렴해서 해석을 해야지 마치 재림 때도 이와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아주 볼품없는 외모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자기 자신에게 꿰어 맞추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요, 몸을 다시 입고 오는 게 재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초림 때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거고, 재림 때도 여성의 몸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알게 심판 권세자로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십니다. 재림과 관련한 말씀 중에서요, 몸으로 다시 와서 다시 핍박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버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언된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제시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감옥에 간 이만희 교주를 두고 초림 때 예수님도 이단으로 내몰렸듯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듯이 지금 이만희 선생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짝퉁이라고는 증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요, 명품은 명품 그대로 남겨놔야 되는 거군요. 저희 집에 명품이 없어서 얘를 이 컵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꽃그림 있는 명품이 예를 들어서 뭐 페라가모 뭐 이런 명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요, 이 명품을 갖다가요,
자신이 더욱더 명품으로 만든다고 여기에다가 꽃그림을 하나 더 그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짝퉁이 되는 거예요.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이 있잖아요. 물이 막 쏟아졌네요. 샤넬이라는 명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샤넬이 명품이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려. 그렇다고 샤넬이라는 명품에다가 그림 잘 그린다고 뭐를 하나 더 새겼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짝퉁!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품이에요. 이 명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2000년 전에 오셨다고 2000년 후에 태어난 자기가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 그럼 이게 짝퉁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장 한번 반증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아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받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 이만희 총회장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 핍박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요새 감옥에 사람들이 넘쳐서 구속하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연세가 지금 90세 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죄질이 불량하다 한다 하더라도 90살이나 된 사람을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사법부가 수사한 이 범죄 혐의라는 게 너무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 명백함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거지, 종교 지도자들이 구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는요, 구속이 한번 됐잖아요. 그럼 구속된 뒤에 풀려 나와서 이 시대의 역사를 완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이만희 교주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언제 구속됐냐 하면 이만희 교주는 1980년 10월 27일에 구속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아마 편지를 누군가에게 썼는데 그것이 좀 명예훼손 혐의가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유재열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굉장히 수준 낮고 욕설이 담겨 있고, 그래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됐다라고 해요. 한번 구속됐어요. 그럼 풀려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만희 교주 구속됐다가 풀려 나와서 역사 완성해야죠. 근데 역사 완성은커녕 80년도 10월 27일에 들어갔다가 다음 해에 풀려난 뒤에 지금 2020년이 돼서 8월 1일에 94의 고령으로 다시 한번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것도 횡령,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런 아주 불량한 죄질로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시 빌라도뿐만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지도자로 알려졌던 헤롯조차요, 예수님 무죄하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줘요.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선동에 못 이겨서 결국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만일 이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 된다면요, 이만희 교주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만희 교주를 구속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요, 검찰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요, 이만희 교주의 구속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속이 됐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횡령 56억 원 했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요, 32억을 횡령을 했는데
교회 명의로 된 신천지 교회 명의로 된 계좌 129개에서요 2015년부터 8개월 동안 유천순 씨, 자기 부인 유천순 씨 계좌 48개 계좌로 나눠가지고 돈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범죄예요. 이것이 횡령이에요. 그 횡령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떤 신천지 교인 같아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 아니냐? 아주 저를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댓글을 다시 달아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예. 밥 먹고 다니시면 밥은 뭘로 샀습니까? 쌀은 뭘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광고가 달리면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도 내요. 그리고 그 돈 일부를 저희 사역과 생활에 보태서 써요. 이것도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이걸 일만하게 뿌리라고 보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신천지 교인들의 돈이 교회로 가잖아요. 신천지 교회로 가잖아요. 이 교회 간 129개 계좌에 들어갔던 신천지 교인들의 돈을 이만희 교주가 부인 유천순 씨 명의로 된 계좌, 계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49개 계좌에다가요, 아니 48개 계좌에다가 32억을 분배해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는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 이만희 교주의 이 아주 부도덕한 실상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인들은요, 이만희 교주의 구속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근데요, 성경은 다 이룬 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이뤘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더 보충하겠다. 왜 그렇게 난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별명을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 거짓 재림주, 짝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는데 뭘 또 계시적인 증거를 또 한다고, 증언을 한다고,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또 열어가지고 또 증거한다고 난리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사도 요한이 다 증거한 거를 왜 또 이루고 또 증거한다고 난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루시고 요한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당하고 핍박받는 게 성경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요,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충족함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말씀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만희 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앞장서서요,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무고한 고난과 핍박처럼 받는 고난과 핍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만희 교주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사법 처리는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빼낸
고귀한 청춘 가치, 고귀한 가치들을 자기 가족들만 배불리기 위해서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천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피해자의 또 다른 가족들, 피해 가족들의 눈물과 피와 땀을 착취해가지고 그들의 청춘과 아까운 시간을 박탈해간 데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